5월 8일 공식 본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이따 니까야 믿음의 경 2번 개송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을 버린 뒤 천상세계로 가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을 버린 뒤 천상세계로 가게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니 믿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명성과 명예는 이것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몸을 버린 뒤 천상세계로 가게 됩니다. 네, 편해지세요.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랍니다.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일본 빼고요. 일본은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도 양력으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을 뺀 대승불교권에서는 전부 다 오늘 봉축 법회를 한답니다. 세상에 가게를 차리잖아요. 그러면 간판에 맞는 물건을 판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빵이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야채를 팔거나 생선을 팔지 않잖아요. 빵집이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나서요, 떡국 팔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본 적이 있어 혹시요? 생선 가게라고 생선 팝니다라고 써붙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금은 팔지 않는다고요. 생선 가게라고 간판 붙여놓으면 생선을 팔고요. 생선 가게에서 고기 팔지 않잖아요. 간판에 맞게 물건을 파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게를 들어가 보지 않아도 간판을 보면은 저 집에서 무엇을 파는구나라고 알고 자신이 필요하다면 들어가고 필요치 없으면 지나간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절집 간판을 붙였어요. 땡땡사, 네모네모사, 세모세모사 또는 각계각계사라고요. 그렇게 간판을 붙여놨으면은요, 뭘 팔아야 될까요? 저 그게 궁금해. 땡땡사, 땡땡정사 또는 땡땡암 붙여놓잖아요. 무당집을 가보게 되면은요, 땡땡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불상이 모셔졌잖아요. 그러면 간판하고 가게에서 파는 물건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게. 또는 땡땡사, 땡땡암이라고 붙여놨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스님이 아니라 무당 전바치가 돼가지고 또는 박수가 돼가지고 점을 치거나 사주를 봐주거나 등등을 한다면 간판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간판하고 파는 물건하고 같았나? 빵집 빵 팔아야지. 빵집에서 떡국을 판다면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착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떡집이라고 써붙여놓은 다음에 떡집에서요, 카스테라를 팔고요, 식빵을 팔고, 또는 이런저런 빵을 판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간판과 파는 물건이 같아야 된다는 것. 땡땡암이라고 또는 땡땡사라고 간판 붙여놨으면 파는 게 뭘 팔아야 돼요? 부처님 법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부처님 법을 팔지는 않아요. 자꾸 다른 걸 팔거든요. 문제가 참 심각하답니다. 세상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커다란
흐름이 있어요. 이 커다란 흐름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거슬리지는 못한답니다. 현대사회는 다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다 이걸로 하잖아요. 저도 곧 이제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 백신 접종 확인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동사무소도 되고요. 또는 그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또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노는 김에 뭐 꼭 동선 관리 뭐가 있냐, 전자정부로 해보지. 그래가지고서 좀 쇼를 했답니다. 이게 뜻대로 안 돌아가서요. 한참 뒤지고 헤매가지고 그래도 발급을 받았어요. 이게 흐름이랍니다. 이 흐름은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감히 저 개인도 거슬려 가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세라고 하는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요. 대세라고 하는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은 그야말로 자기만의 정말 굳은 심지가 있어야지만이 대세라고 하는 그 물결에 따라가질 않아요. 그거 참 힘들답니다.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보통의 정신을 가지고 또 보통의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의 제자랍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요. 물결을 거슬러 가신 분입니다. 그 당시 인도를 주름잡던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 크나큰 물결에서요. 부처님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슬러 올라가셨답니다. 세상은 물결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만든 물결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거슬러 올라간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는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타는 물결이 아니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사랑을 찾아서 그 물결을 따라간답니다. 불자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우리 열양사만 하더라도 한국 불교가 전체로 흘러가는 물결에서 약간 어긋나서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될 거예요. 이제 거진 올라와서 좀 힘들긴 해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만든 물결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을 전부 다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 명예 등등을 외친답니다. 근데 부처님이 만든 이 물결은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사는 지식이 있답니다. 지식은 내가 감당이 안 돼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참모진이나 비서진을 돈을 주고 꾸려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답니다. 고통이라고 아는 지혜. 그렇다면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지혜. 불교에서 지혜는 딱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다고, 고통이라고 아는 지혜.
이렇게 살아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살아도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럽냐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나의 적성에 딱 맞아.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이대로 난 가야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내가 정한 그 길을 잘 가고 있어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만든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위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만든 노래에 기뻐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어느 날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래 이게? 왜 난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나이가 한두 살이야?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내 후배들을 보니까, 내 선배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당당히 시작했대? 이것이 나의 길이야. 난 이걸 전공했어. 난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갔는데 생각이 변한 겁니다. 즉 여기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고통인 줄 아는 지혜라고 그래요. 이 남자 저 여자가 만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결혼과 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혼은 있잖아요. 맺는다는 실사자거든요. 그 옆에 보게 되면은 결에 묶는다는 건데 도끼를 가지고 꾹 누른다는 겁니다. 그게 결자예요. 혼자는 여자가 있는데 어두운 혼자거든요. 신랑이 남자가 어둑한 저녁에 옛날에는 이 남자가 여자 집을 갔어요. 그걸 결혼 그러고요. 즉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이고요. 여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혼인인데 혼자를 갖대 어두운 혼자. 인자는 있잖아요. 이 계집녀 변에다가 원인 인자인데 이 인자가 뭐냐면 네모진 집 방 안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큰 대자로 누워 있는 것이 원래 인자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서 이부자리 깔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혼인, 남자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결혼, 그리고 또 구청 가야 되면은 혼인 신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 신고한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또 어떤 꼴통들은 결혼은 페미니즘에 의해서 남자를 멸시하는 말이다.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랍니다. 단지 남자가 신부 집에 가느냐, 신부가 신랑 집에 오느냐, 그 차이점 뿐이에요. 글자는 간단해요. 쥐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혼인을 하든 결혼을 하든 둘이 만나서 막 눈꽃에 불이 팍 튀고 백만 촉광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뒤지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은 있잖아요. 결혼 입장에서 신랑 신부 퇴장하는 순간부터 싸워요. 나 안 해봐도 그거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국제 해외여행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절로 신혼여행을 왔거든요. 저희 큰절에서 살다 보면은 그때 이제 그 큰절로 신혼여행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설악산, 속리산, 그 다음에 뭐 경주 불국사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둘이 손잡고 들어올 때는 둘이 손잡고 다장이 오는데 나갈 때는 둘이 젊은 만큼 싸우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중 하나고요. 영원하지 않고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돼라고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 지혜는 두 가지예요. 괴로운 줄 아는 것,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하는 것. 부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진 물결은요, 이 세상은 즐겁지 않아. 살만하다고 여기지 마. 살만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가슴을 두들겨야 될 줄 알아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저 언제 결혼해? 결혼만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잖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너 말이지. 이 쓰레기 똥차에 빨리 좀 가거라 그래요.
가고 나면요. 가고 나면 가슴이 후련할 것 같죠? 아니요. 새로운 고민 하나 또 생겨요. 전에는 아들 고민만 했는데요. 지금은 며느리 고민, 사위 고민해야 돼. 거기다 손자나 봐요. 손자 고민해야 돼요. 그전에는 아들이나 딸 지옥 하나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며느리나 사위 지옥 하나 더 2개. 거기다 손자 두면은 지옥 3개. 거기다가 사돈네까지 고민해봐요. 그럼 지옥 4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 도던 물결은 욕망의 물결이니까 그 물결 타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물결을 타보렴. 하지만 좀 힘들 거야. 우리 주지스님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수행 가르치는 걸 조금 전라도 말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좀 거시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물이 쫙 흐르다가 물이 끝나나 폭포에 오잖아요. 폭포 근처에 오도 물살이 더 빨라져요. 폭포는 죽음이랍니다. 저 물을 여기서 출발할 때는 물이 더 져서요. 거슬러 올라가기가 쉬워요. 하지만 폭포 앞에 오면은요. 윷놀이에 백도가 있듯이 뒷도 있잖아요. 뒷도가 되게 힘들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이거를 버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짚어서 올라가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못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왔으면 지금 한 300명 될 거예요. 오면은 다들 큰 소리 칩니다. 제가 참 수행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전 하면서 뭐 이런 수행, 저런 수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해봤답니다. 전 그거 모른답니다. 귀화를 본 적이 없어요, 불자님을. 여기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있게, 걷는 거 뭐가 어렵냐 그래요. 쉽습니다, 네. 앉는 건 뭐가 어렵냐 그래요. 쉽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1시간 있다가 보면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2시간, 그러니까 걷기 1시간, 하다 도망하는 사람, 걷기 1시간, 앉기 1시간을 용트리 말하고 없어요. 그리고는 안 와요. 쉽잖아요, 걷는 거. 평생 걸어다닌 거. 대개 척돌 무렵 되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걸음마를 뛰고 나면은 쉬워요. 그렇게 걸어왔던 평생 걸음을 한번 여기서 걸어보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대? 밥 먹을 때 앉고, 공부할 때 책상에 앉고, 다 앉아서 생활하는데, 앉아서 하라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어렵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해왔던 물결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물결이기 때문에 걷는 것도 어렵고 앉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으킨 물결은요, 4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야지만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신 고성제, 제거해야만 된다는 집성제, 경험하고 닦아야 한다는 멸성제, 발전시키고 증장해야 한다는 도성제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우리는 이 물결을 타고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저 중국 동티베트 쪽으로 들어가면요, 중국에서 가장 깊은 계곡인 호도협이 있답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러 막 쫓아가는데 호랑이가 호도협을 껑충 떠서 넘어갔답니다. 말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호도협의 물결이 엄청 거칩니다. 깊고 거칠고 폭이 됐다 넓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골짜기를 계곡을 껑충 뛰어넘어갔겠어요. 그래서 그게 호도협이랍니다. 우리는
호도협을 흐르는 그 거센 물결을요, 따라 내려가면 쉬운데 우리는 그 물결조차도 거슬려 올라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 불자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특히 우리 열양서 불자님들은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오셨답니다. 그리고 6년을 고용하셔서 붓다가 되셨답니다. 붓다는 완전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완전하다는 것은 복과 지혜라는 공덕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라도 부처님과 같은 복과 지혜가 갖추지 않았어요. 스님들은 이런 말은 해요. 공부를 할 때는 불자들과 스승의 공덕으로 살아간답니다. 불자들이 열심히 후원을 해주니까 내가 수행을 할 때 장애가 없고, 스승은 나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공부가 사실 끝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데요. 그냥 표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냥 표현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이제 너는 그전에는 엎치락 뒤치락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내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걸음만은 뛰었어. 이제 혼자서 벽을 짚고 걷든 뭐를 짚고 걷든 걸을 수가 있어. 그래 이제 혼자 걸어봐.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자신의 복노름이랍니다. 자신이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쌓아온 복이 있으면 제자도 많고 도량도 크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행복이라는 말 어폐가 있네. 아무튼 그러나 자신이 과거 수없는 생에서 공부하는 복, 스승을 만나는 복, 그 다음에 공부하는 동안 불자들이 후원해 주는 복은 있어요. 그러나 걸음마를 띄고 나서부터 그 복은 각자예요. 그래서 복노름이라고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복이 아니에요. 부모님 복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한테 하숙비 한 푼 안 내고 먹고 자고 물 쓰고 전기 쓰고 샤워하고 다 해요. 전속 가정부, 전속 청소부, 전속 세탁부 다 두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얻어먹는 주제 잔소리도 됐다 싫어해요. 하면서요.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복노름이랍니다. 부모 복노름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나의 선업과 악업이 교차적으로 나타나서 나의 복노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간답니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셨으니까 충분하셨죠? 그 다음에 수행을 하셔서 도를 깨달으셨죠? 깨닫고 난 다음에 인도의 제일 가는 남자 재벌, 여자 재벌, 인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들, 대신들, 학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야말로 복 만빵, 지혜 만빵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란 이름은 모든 공덕이 완전히 갖추어진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붓다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성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복은요, 부처님 이마에 보면 이렇게 하얀 구슬이 박혔잖아요. 이게 구슬이 아니라 털이랍니다. 그래서 쭉 뽑으면은 8자리 일심, 그게 시계 방향으로 또르르 말려 있습니다. 마치 구슬처럼. 우리 부처님 구슬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말법회 중생들이 부처님이 남겨진 공덕 요 하얀 털에 8자인데요. 그 중에서 1분, 그러니까 한 3mm,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스님들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열애양사에서 아주 탱탱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조금 더 폭이 있어야 제가 그 한 3.5mm나 한 3.6mm 정도 줬더라면 또 바뀌었을 거예요, 폭이요. 근데 저는 그 1분 공덕 한 3mm만 가져도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3mm 됐다 크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남주신 공덕에 몇 미리쯤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남주신 복에 몇 미리쯤 있을까? 다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넘쳤을까? 아니면 부족할까? 우리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요, 기본적으로 3mm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몸과 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품 안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고 의식주를 제공받았어요. 그 복만 해도 대단한 복이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르침은 되게 참 고귀한 가르침이랍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구성된 나의 가슴 무더기는 오온, 가슴 무더기는요, 정말 아주 특별하고 미묘해요. 이게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얘를 잘 닦고 다스리고 알아차리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원인도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통찰지를 잘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물건들을 파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꿰뚫어 보는 지혜, 통찰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땡땡사, 땡땡암이라고 간판을 걸었다면 여기서 파는 물건은 사주팔자를 팔고 천도제를 팔고 적당히 사기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처님 법대로 자기 식대로 편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하지만 부처님 법을 있는 그대로 팔면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금포와 자파포라는 말이 생긴답니다. 중국 당나라 때. 부처님 법을 있는 그대로만 팔자 하는 스님 한 부류. 그러면 어려서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팔자. 자파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금포는, 즉, 금, 은빵이 오는 사람들은요, 금, 은을 사러 와요. 근데 자파포는 금, 은을 팔긴 파는데, 사람들이 금, 은빵 쓰면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 사탕도 넣고, 과자도 넣고, 야채도 넣고, 고기도 한쪽 팔고, 생선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는데, 저쪽 구석에다가 금, 은 파는 데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걸 자파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마트에 라면 하나 사러 갔다가 파 한 잔 사러 갔다가 과자 하나 사러 갔다가 사이다 한 병 사러 갔다가 그냥 온 김에 심심해서 들러보다 저기 금파네? 못 파나 봤더니 무슨 금이 있나 쳐다보고 가게에 맞으면은 순금을 못 산다면 동음한 거라도 사가지고 가게 하자. 즉 불교로 널리 전파하는데 그게 최고다. 자파포. 아니야. 그렇게 팔다 보면 어느 날 금은은 사라지고 자파가 본류가 돼.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자파는 빼버리고 금만 팔 거야. 진금포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나누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진금포는 사라져요. 자파가 쉽거든요. 우리 열애양사는 순금만 파는 진금포랍니다. 우리는 자파 안 팔아요. 우리 가게 간판이 원래 금은빵이거든요. 열애향 금은빵이에요. 가끔 다이아몬드도 파고 루비 사파이어도 더불어 팝니다. 기본은 금은빵이에요. 단 여기 와가지고 야채를 찾거나 라면을 찾거나 또는 뭐 꼴뚜기를 찾거나 삼겹살 찾으면 우리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우리는 도, 따끔 그래요. 빠띠, 빠다. 도, 따끔. 부처님은 완전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온다면 너희도 나와 같은 흐름을 탈 것이다. 이 흐름은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더 이상의 영원하지 않음, 실제적인 내가 없음, 그 다음에 고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불만족이나 두카. 우리가 중국에서는 두카라는 말을 처음 번역을 할 때 당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고였어요. 중국 그 한문에서요, 자유, 민족 그런 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다 최근에 생긴 말들이거든요. 그때에는요, 불만족이라는 말보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말이 고였습니다. 두 칸을 고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고 그러면은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원래는 가장 정확한 말은 불만족이에요. 만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늘 변해요. 불만족이기 때문에. 만족했나 싶으면 배가 고플 때는 밥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밥을 계속 먹으라 그러면은요, 짜증나고 화나요. 밥만 계속 먹으라면 목이 막혀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찾거든요. 그 다음에 만족했으면 그만도 먹고 싶고요.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면 또 먹어도요. 그래서 불만족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만족의 세계에서부터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를 깨달음, 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찾으신 그 길, 불만족에서부터 해방되는 길, 불만족에서 자유를 얻는 길, 우리가 이 흐름을 쫓아서 오늘 간답니다. 무조건 물결 따라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몸과 마음을 감각적 욕망이라는 잡초에 묶이지 않도록 잘 단속하면서 가야 된답니다. 우리가 윤회가 끝남, 욕망의 자유, 분노에서의 자유, 무지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끊임없는 공덕행을 짓는 거랍니다. 내가 과거 수없는 생에 나는 무엇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꼴랑 살아생전에 공동 몇 번 지은 것 가지고서 나 할 만큼 했어 소리 하지 말아요. 그처럼 무슨 소리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 만큼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자만, 오만, 무지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본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나의 고통은요, 수없이 많이 남았어요. 깨달음과는 별개입니다. 깨달음과는 별개예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몸이 있는 이상은요, 과거 수없는 윤회 생에서 지은 이 몸에서 받는 건 다 받아야 돼요. 부처님도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는 아파서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신심이 많고 공덕을 열심히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수없는 윤회 생수에 쌓아온 나의 과보는요, 난 몰라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씩 다 드러날 겁니다. 초팔 준비 꼴랑 요거 조금 했다고 저 입술 부르트는 거 봐요. 이게 뭐냐고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못 피해요. 이걸 무슨 재주로 피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도의 깨달음이라서 무엇을 말하느냐? 더 이상의 생사윤회를 받는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욕망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욕망이 사라졌느냐? 그건 부처님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욕망이 와요. 뭐가 틀리냐? 욕망일 때 욕망인 줄 안다는 것, 그게 틀려요. 욕망, 욕심 알아차려요. 화났어요. 화남 알아차려요. 그게
묶이지 않는다는 것뿐이랍니다. 몸과 마음은 모든 것이 다 불난집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난집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셨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요 공덕행을 짓는답니다. 등값 얼마에 물어보면 제 할 말 없죠. 장사 아니거든. 등장사 아니거든요. 등값 값은요 가게에 가서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냥 공양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신심을 다해서 끝이에요. 그런데 정가 매겨놓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해놓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요. 부처님은 세상의 흐름을 등지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을 따라가신답니다. 그렇다면 애써 공덕행을 짓고 애써 수행하십시오. 오늘 점심 공약 끝나고 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락되는 분들은 모두 다 남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고 가세요. 그래야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윤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게 된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사랑과 연민을 전하면서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익도니까야 믿음의 경 3번 개성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만을 내던져야 하고 모든 족쇄를 끊고서 건너야 합니다.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사람 매듭은 그런 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